믿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화두를 열어주었죠. 그동안은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주구장창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졌죠? 과연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만족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그 핵심은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구원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를 써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함의 그 정도가 당신의 신앙과 성품의 성숙도입니다. 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맥을 같이 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행위에 열심을 내지 마세요라고, 율법으로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마세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것,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 그것은 반응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원으로서의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차원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또 복음을 통해서 이재영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거에 은혜에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행함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야 될 삶의 신앙의 순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의 어떠함으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부딪히면 그 복음이 부딪히고 그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씨름하면서 거기서 순종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오늘 찬양도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반응으로서의 행위를 할 때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감정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너희 그렇게 해봤잖아. 너희 감정, 너희 생각, 너희 의지대로 해봤잖아.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무엇을 이룰 뿐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룰 뿐이다. 그 육체의 욕심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복을 하나님께 떼써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게 종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내는 자가 돼요. 그러나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 오히려 죄만 지적받음으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종교적인 열심의 차원에서의 행위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은혜에 반응하는 차원에서의 행위와는 판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종교적 열심에 기초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저희 자식 어디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저 이런 집 사게 해주시고 저 이런 차 사게 하시고 저 사업 대박나게 하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다 이거 무엇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간판은 걸어놨지만 그 실상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못 박을 수 있고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여러분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 육체적인 욕심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저 이런 표현 있죠. 저거 눈에 거슬려. 저거 눈에 거슬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막 욕심을 따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으로 육체의 기회로 막 가려고 하면 누가 거슬리게 보시는 거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거 눈 거슬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성령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가 뭐예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안에서의 대결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세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어요. 이 실체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너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악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실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지 성령님이 육체를 거스르고 있는지 이것조차를 분간을 못해요. 그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고 주님 뜻 안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 결국 우리는 교양 수준으로 그냥 우리 심신의 안정을 닦는 그 정도로 그냥 그 복음의 그 기쁜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 파고 땅 파고 냉장고 다 판다죠. 왜?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까지 성령님은 통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영적 번지수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식시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삶을 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매년마다 우리 주셨냐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나를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발돋움을 위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 이거를 금욕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뚱아리를 막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학대하는 것은 그 학대하는 주체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육신에 뭔가 그 깊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수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지정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위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그거 나 근심시키는 거야.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야. 하지 마. 하면서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정, 그리고 생각, 또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균형감이 있어야 전인격적인 균형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도 존중받아야 되고 생각도 존중받아야 되고 의지도 존중받아야지만 이것이 성령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뿔난 기차가 그 감정이 치닫는 대로 가다 보면 인생을 탈로하게 돼요. 인생의 철로를 이탈하게 돼버려요. 관계의 철로를 이탈하게 돼요. 관계의 갈등이 야기됩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그 감정조차도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그 생각조차도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그 의지조차도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아야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순정함으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분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일전에 이런 신앙 표어를 가지고 우리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선택하라. 수요일 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 있잖아요. 측은지심. 사람의 양심 안에 측은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단순한 양심으로 저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빵을 주지만 한 손에는 복음을 줘야 될 때는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서 빵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분을 위해서 복음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맞을지, 저분을 위해서 정말 조금 단호하게 권면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다 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의 일로 인생을 마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지체가 밴드 댓글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어린이 교회도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들었고, 그리고 또 달란트 나눔 잔치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달란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찍 발견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간들을 열어서 그 안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어떻게 했죠?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없으면 주신 것도 못 써먹는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그걸 써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물며 악한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뭔지,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네, 2달란트 받았네, 5달란트 받았네, 이런 수치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랄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기뻐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성령님의 감동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말하잖아요. 하늘땅교회 찬양팀 음대 취재 한 명도 없다라고요. 감동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복자면 누구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오디션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 분명하고 그 고백만 분명하면 누구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금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고면 때 독자적으로 놓고 악보 크게 해서 눈 아주 이렇게 부릅 뜨면서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여기서 설교를 제가 맛깔나게 할 재주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저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내 기질, 성향을 다 초월해서 목사님, 저는 수줍음이 많은데요. 저도 수줍음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여자들 앞에서 말도 못했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기질과 성향, 성격까지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 되길 원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너희는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자꾸 뭐예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남들보다 유별나게 열심히 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에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제가 뭐길래요? 제가 뭐길래요? 자꾸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무리가 저였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 못난 죄인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뭐라 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증거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너를 사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자꾸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요 자꾸 정죄감만 들어요. 나는 이거 못했는데, 난 저거 못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는데 자꾸 정죄감이 들어요. 이단들의 그 침투 방법이 이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율법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더 당신 이거 했어? X. 했어? X. 그 얘기 자꾸 들어봐요. 누가 좋아요? 정죄감이잖아요. 결국 율법의 기능은 은혜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으로, 죄를 지적함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를 더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그 참된 평안과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밭에 감추인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 땅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복음으로 영혼을 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그 기대한 반응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심령을 갈아엎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증언자가 나오고 있어요. 고백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밴드를 통해서 또 주변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믿음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키구나. 나는 못해요. 목회자인 내가 재주를 부려도 나는 못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복음을 붙잡을 수 있고 복음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부터 21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증과 분열광과 이단함과 투지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 목사님과 함께 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일과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를 보는데요. 육체의 일을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천천히 뜯어보세요. 좋은 게 하나도 있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일은 어떤 악영향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일은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들 보면 대번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대번 알 거예요. 육체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인생과 그 공동체,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술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빠지고 하다 보면 그 가정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 인생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는데 이것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맨날 싸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싸워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맨날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집안에서 투닥투닥 싸운 적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쁘거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육체의 일을 도모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치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미 체득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복음이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이 주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당지짐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며 주님 다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판단함과 정죄함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2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흐트려 버려요. 혼미케 해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해요. 야, 너 뭐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 자녀 되겠냐? 유산 받을 수 있겠냐? 아이고 너 같이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요. 그러나 거기에 속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생명의 면류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려면 그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씨름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늘 번번하게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의 맷집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돌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서 몇 년 동안 계속 약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같이 씨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주님, 왜냐면은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돌파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자꾸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가 나를 사랑하는 크기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크기랑 한번 비교해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말을 못해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가 나를 위해서 열심 낸 것과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 낸 거를 비교해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고 너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한 거 그걸로 너의 어떠함을 자리매김하려고 하지만 그걸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것에 집중하면 너 부족하고 너 연약해도 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행할 거야. 그 확신이 확 들어오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있지 않잖아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만 우리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자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조차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실 때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넓은 바다를 항해하지 못하고 계속 언저리에서 그냥 발만 담갔다 뺐다 발만 뺐다 뺐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계획과 섭리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자꾸 환경과 사람의 평가에 자꾸 넘어져서 돌파를 일으키지 못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안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손잡고 나를 넘겨주세요. 6월절 패스오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그 속도가 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한 번 안 넘으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born again 거듭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영적 돌파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신앙의 맷집이 생겨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아이고 이제는 껌이다 하고서 뻥 하고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하나님이 크신 사역에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에 감정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것에 에너지를 쓰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 관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